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 성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모든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코로나 확진 통보를 받고 나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주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몇몇 성도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확진을 하면서 또 지난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지내오면서 저에게는 특별한 어떤 큰 증상이 나타나거나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런 은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건강합시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을 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행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이야기했듯이 옥중서신에 해당되는 그런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교회들, 특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염려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안위나 또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니었고요. 그것보다는 오직 교회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들로부터 소식들이 전해지는데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들, 또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흔들리는 부분, 특별히 이단 사상에 의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매우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런 교회를 좀 바로 세우고 또 재건하고자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그 마음에 있었고,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 교회를 방문할 수도 없고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좀 누군가 그 교회를 보내어서 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원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대신하여서 누구를 보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교회를 방문하고 이들 교회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오랜 여행도 필요했고 많은 위험이 뒤따르는 바로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넘어지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야 될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보낼 사람들을 찾게 되었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티모데일까? 왜 티모데일까? 그래서 오늘 제목도 왜 티모데인가? 이 말씀의 제목은 왜 티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꼭 보내려고만 하는 것일까?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왜 티모데일까? 하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두드림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교회 재건을 위한 사명을 맡기고자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티모데일까? 우리는 이 티모데가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쓰임받는 그런 이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 두드림 교회를 위해서 아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택함받고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디모데의 삶을 조명함으로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자 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서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그 교회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서 이는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예요. 자, 여러분 디모데 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낼 자가 없다. 너희에게 뭔가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와 함께할 바로 그러한 주의 사람, 주의 종. 내가 생각해보니 디모데밖에는 없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디모데는 어떤 모습인가? 뜻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뜻을 같이하여. 이 뜻을 같이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원어적 표현을 보면 같은 혼 또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의미예요. 네. 여러분 보통 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정의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찾아보니까 누구밖에 없더라고요. 디모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디모데야말로 바울의 마음을 알아서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빌립보로 디모데를 보내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니까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그래요.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를 정말 진실하게 생각할 바로 그런 자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너희 형편을 잘 알아서 진심을 가지고 너희를 돌볼 사람 이런 말이죠. 디모데는 바울과 더불어서 생각과 마음도 같았고요. 또 이 마음으로 정말 빌립보 교회를 찾아간다면 그들의 형편을 알아서 진심을 다해가지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바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밖에는 없다.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과 뜻을 생각할 때요,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일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 시간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왕국의 일을 계획하신 그대로 지금도 진행해 가고 계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쓰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각처럼, 자기의 마음처럼, 자기의 뜻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으로 일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심지어는 죄까지도 많이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쳐서라도 쓰신다. 네. 고쳐서라도 내가 다윗 너를 쓴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똑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 왕국의 계획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도 역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고자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는 바로 그런 결단을 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별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바울처럼,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계시나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전념하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태도,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나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로 구성되어지게 될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시겠느냐. 여기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하죠. 예. 우리가 주님을 가르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주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누가 가르치겠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은 사람, 이들이 교회를 돌볼 수 있고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고요. 하나님 왕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한 20 남짓한 그런 목사님,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곳에서 이 세미나는 누가 주관하게 했냐면 바로 교회 재건운동본부라고 하는 바로
너는 내 마음을 알아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좀 한국 교회 목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좀 증거해 주지 않겠니?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은 그로부터 20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하고 눈물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요. 한국 교회는 지나온 20년, 여년 동안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참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목사님이 얼마 전부터 이제 교회 재건운동 본부를 세우고 이 교회 재건운동 본부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일깨우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로 크지 않은 시골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에서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도 세미나가 있어서 목사님들 한 40여 분, 50여 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집회를 했는데 아주 좋은 호텔에서 정말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하면서 이 세미나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 작은 교회에서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요지는 참 그거예요.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고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지내다 왔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 정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목사님을 움직이지 않으시고요. 조그만 교회 시골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움직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정답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목회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 그가 바로 이 목사님, 최유한 목사님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세미나 기간 동안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 장세환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그곳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다 올려놓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생짜리가 하나님 왕국과 그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말씀을 간증을 하는데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강단으로 이렇게 이 앞에 나오기 전에요. 저쪽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이 아이 이름을 호명하니까 이 녀석이 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맨바닥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한참을 기도하고 올라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내려가더니 또 무릎을 꿇고 한참을 기도하고 자기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 목사님의 그 주일학교 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은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디모데일까?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한 것은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이 디모데가 분명하게 알아 빌립보교를 잘 돌볼 자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왜 디모데인가?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각오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디모데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21절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아마도 바울은 이 일들을, 교회들을 염려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찾았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야, 빌립보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가 한번 가서 빌립보 교회를 돌보지 않겠니? 저 사람에게도 야, 빌립보 교회를 네가 한번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니? 바울은 그렇게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묵묵부답이었어요. 누군가 그들 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보낼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리 바울이 이야기해도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고요. 내가 가겠노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자기 일만 구하고 자기 일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 즉 복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하나님 왕국의 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일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아닌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하지만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언제나 바울의 마음을 알아 응답하는 영적인 아들로 바울은 영적인 아들로 디모데는 움직였으며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이라면 항상 최우선순위에서 일하는 바로 그런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하는 바울의 심정은 아마도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어떤 희생도 각오하는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재물과 권세와 명예까지도 다 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을 사용하셨나요? 바로 여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특별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 예수님을 한번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하며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세상적인 모든 관계를 이제는 나는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나는 감사하며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네요.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었기에 주님은 바울을 사용하셨고 바울을 들어서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으로 그의 발길을 옮기는 가운데 만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을 쓰실까요? 자기 일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여 일하는 자, 자기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를 사용하실까요? 주님은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각오하는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시야 왕. 이 우시야 왕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에서 무너져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운 왕이에요. 이 우시야는 전쟁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자신의 빼앗긴 영토를 다시 확보한 바로 그런 왕이기도 하죠. 그는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일 중심주의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오게 되었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바로 그런 모습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죄악 속에서 자신이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한번 되어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 욕구가 생겨나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 우시야 왕에게 문둥병이 들게 하고 이 문둥병이 든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위대한 왕, 개혁적인 왕이었던 이 우시야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들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야, 유대 너희 나라가 큰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는데 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본 이사야는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으리이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숯불로 그의 입술을 찢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무너져가는 유다, 이 폐쇄되어져가는 이 유다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주님을 만났던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고백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많은 그런 정부 그리고 왕 또 모든 위정자들 모든 종교자들이 부패해져가고 타락해져가고 무너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바라보셨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쓰기 원하셨으며 그를 모든 죄악 속에서 건지시고 그를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주의 선지자로 쓰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이사야를 쓰셨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각오할 수 있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디모데인가? 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각오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종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현주소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의 일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일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내 일을 나는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 때문에 예수님의 일이 무시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자신의 일은 포기할 줄도 아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바로 그런 주제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남은 10년, 20년의 그런 인생이 남아있는데 그 인생 동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영생이상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과 그 모습보다 앞으로 남은 짧은 10년, 20년의 세월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때로는 더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지고 있지는 않나. 그런 막 두려움이 생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 날이 10년에서 20년, 더 길다면 30년, 40년 동안 더 살면 더 좋겠지. 그러나 결코 그렇게 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 이 시간도 이 땅에 사는 내 인생의 시간,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락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시간과 비교했을 때에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시간들, 영원한 시간, 영생의 삶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왕국을 전하는 바로 그런 모든 모습을 속에서 순간순간 내 유익과 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남은 인생에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각오하는, 감당해낼 그러한 각오를 지닌 자,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 디모데인가? 바로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디모데일까? 디모데는요, 복음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여기서 이 연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도키메라는 단어입니다. 이 도키메라는 단어는 본래 시험받다, 또 시험을 통과하다, 또 인정받다, 인정받는 어떤 자질, 그런 성품, 이런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때에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을 대신해서 빌립보 지역을 순회하며 신방하기도 했고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는 핍박을 피해서 온 그런 바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 전도에 동참하여서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이런 디모데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행하며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지니고 있었는데 아마도 바울은 이런 디모데의 열정, 디모데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디모데는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바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겼으며 바울과 함께 복음 안에서, 그래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번역되어 있지만 in the gospel, 복음 안에서 전적으로 수고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디모데였지. 특별히 이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으로 바로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디모데의 모습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 그리고 내가 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 디모데야말로 복음의 모든 시험을 통과한 자질이 있는 사람, 그런 성품을 지닌 사람, 바로 그런 사람,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조금도 아깝지 않을 만한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낸다. 그 보내고 싶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속에 육의 것으로 가득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영의 것으로 가득하면 영의 생각으로 살아서 생명과 평안의 왕국에 이르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거짓이 없는 믿음과 영의 생각으로 복음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평안과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심령,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디모데인가? 디모데야말로 복음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여 인정받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도 있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맞는가? 아마 그런 생각도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디모데일까? 왜 디모데일까? 세 가지로 우리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 빌립보 교회를 돌보자 했기 때문이었다. 디모데는 예수님의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각오하는 자였다. 디모데는 복음의 모든 시험을 통과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런 세 가지의 이유로 인하여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목사님들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고 우리 두드림 교회를 살리고 우리 성도들 자신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 하나님의 일들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면, 예수님의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각오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를 찾으시고 복음의 모든 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행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에 합당한 그런 인물로 오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할 자, 어떤 희생과 헌신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달려갈 수 있는 자, 복음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자를 찾기 원하신다는 사실 주님 저희들이 깨달았는데 오늘 하는 어떤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주님, 다윗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디모데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최유한 목사님에게 음성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회개시키고 다시 재건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면 주님 오늘 저에게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마음, 그런 결단, 그런 음성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처럼 오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